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한 주를, 이 한 해를 이러한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학교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먼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현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태석이라는 신부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의사이고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로서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는 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만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속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철수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은, 내 옆에 있는 박 권사님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왜 잊어버리셨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는 바벨론 포로기에 낙심해 있던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게 될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경험하고 부르심이 있었던 여러분에게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를 창조했다. 난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나는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친족이 값을 주고 사온다, 되찾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 친족이든 가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 그러한 암흑기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 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이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되찾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그 다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60억, 70억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한테 속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귀하게 사용할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똑같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위기와 고통이 너무나 많잖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 나는 누구지? 이곳은 어떤 곳이지?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모든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과 불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놀라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불이 너한테 임하지 못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그 한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한 복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과 불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면제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너가 침몰하고 있을 그때 침몰하지 않게 도와줄 거고, 불에 소멸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붙들어 주겠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 너 정말 멋있는, 너 지조 있는 사람이구나, 지조 있는 그런 너의 모습을 응원한다, 그래, 너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하고 그 세 친구를 던져버리려고 할 때 용사들이 나와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들 중 용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묶고 던질 때 그 가까이 간 그 용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그 한 복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의 교회 역사와 수많은 간증 속에서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거라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같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너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물속에 침몰하는 것 같고 불 가운데 타서 사그러지는 것 같은, 소멸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을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건물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어떠한 큰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교단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교회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과 북에서 모든 땅 끝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옆에 있는 대형 교회와 그 목사님과 그 설교 말씀과 그 찬양과 우리 교회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랑하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고 그러지 말고 사랑합시다. 다른 교단들 우리 그런 마음 잠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확장해 나간다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계속 그 일들은 지속되어 갈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되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는 대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멸망의 그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베르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언해 주시고 불과 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선언과 약속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시련의 자리를 홀로 걷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